예, 청년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재물을 숭배하게 되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바로 재물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런데 눈이 좋은 사람, 그 안에 있는 빛이 밝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저 새들도 저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먹이시는데 또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저 들풀도 저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나는 얼마나 더 귀한가? 그러니 나는 또 얼마나 귀하게 먹이시고 잘 입히실까? 이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가, 염려하지 않는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눈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눈. 오늘 본문에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맥락에서 눈이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판을 금지하세요.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평하다 또는 판단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금지하시는 것이 그 판단하는 것 자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죠. 이성을 가졌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성, 사고력, 사고할 수 있는 존재다. 또 지적인 능력을 가졌다. 이래요. 그러면 지적인 능력은 어디에 사용하죠?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성을 사용해서 어떤 사안이든지 열심히 판단해야 돼요. 그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이것이 진실인지 이것이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는 수많은 사기성 광고들이 뜨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 할 때 그런 거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남짓한 돈을 가지고 갑자기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래요. 또 이런 것도 부업으로
나는 부업으로 월 300 정도의 수입을 올려. 뭐 이런 광고가 배너로 막 뜨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사기인지 아니면 다단계 판매인지 잘 판단해야 되죠. 판단 기준은 뭐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다? 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판단해야 돼요. 판단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판단 자체를 금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진실인가? 판단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판단해야 돼요. 또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실한 의도로 다가오는가? 나를 등쳐먹을 의도로 다가오는가? 그거 판단해야 돼요. 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 판단해야 돼요. 이거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금지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금지하는 것은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 주님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판단이랑 정죄는 다르다. 판단이랑 정죄는 다릅니다. 그럼 어떤 게 정죄일까요?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수련회를 끝나고 결혼식이 2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대전에서 했어요. 그래서 대전까지 차를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대전까지. 제가 수련회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차를 제가 운전했어야 되는데 차를 제가 운전을 못하고 우리 저기 아주 믿음직한 형제한테 시켰어요. 시켰는데 내려갈 때 잘 갔어요. 와, 제 시간에 딱 갔어요. 갔는데 올라올 때 제가 잤어요. 믿고 잤더니 딴 길로 갔어요. 제가 원하는 길은 이게 이제 그 버스 전용차로를 타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6명이 넘으니까 제가 원하는 길은 버스 전용차로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5명, 6명이 넘는지 우리가 승합차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막히면 딴 데로 인도하는 거죠. 이 형제는 굉장히 믿음직하고 순종을 잘해서 내비를 따라간 거죠. 그때 차에서 이제 제가 생각한 시간보다 늦었어요. 늦었겠죠, 당연히. 내려서 내 말대로 했으면 좀 더 빨리 왔을 걸. 이 말을 만약에 했다면 그게 정죄예요. 그게. 제가 그 말 했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나죠? 이런 게 정죄입니다. 이런 게 정죄예요. 뭐 이미 엎어진 일을 뭐 어떻게 담을 수 있나요? 고속도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나요? 그럼 시간이 더 걸리는데? 내 말대로 하지. 내가 그때 졸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죄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봄소풍가요? 봄소풍 가는데 예약을 다 했어요. 식당도 다 예약하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갔는데 식당이 문을 닫았다고 해봅시다. 식당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누가 예약했어? 여기까지는 판단이에요. 괜찮아요. 판단해도 돼요. 누가 예약했지? 궁금할 수 있어요.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딱 들어가면서 좀 제대로 하지. 이렇게 되면 정죄예요. 좀 제대로 하지. 똑바로 좀 하지. 근데 이걸 말하는 친구가 또 있죠. 누가 했어? 제대로 하지. 정죄입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확인 전화라도 해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정죄예요. 그 당사자를 제대로 정죄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이거예요. 판단은 우리 해야 돼요. 판단은 해야 되는데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죄 아래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냐면 나라면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운전했다면 1시간은 빨리 올 수 있었어. 내가 식당 예약했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12시에 밥을 먹을 수 있었어. 이거예요. 나라면 확인 전화를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지 않았다면 확인 전화를 하라는 말 자체를 하지 못해요. 생각도 안 나거든요. 확인 전화 당연한 걸 왜 안 했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확인 전화 그 당연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면 당연히 했을 일을 안 했구나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의 진실을 판단하거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원인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 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철저히 판단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정죄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판단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 같은 걸 하잖아요. 수련회나 이런 걸 하면 임원들, 목자들 모여가지고 품평회 같은 거 해요. 피드백 한다고요. 그거 자체 좋은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가? 어떻게 일은 잘 진행됐는가? 잘하는 거예요.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 판단을 넘어서 갑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 내 잘못이야.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 아, 내가 너무 못했어. 막 미안하다. 막 그래요, 갑자기. 피곤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미안하다. 그러거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왜 그런 식으로 진행했냐? 여기까지 가면 그게 어떻게 돼요? 정죄가 되는 거예요. 아, 일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원인 분석하고 아, 그러면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여기까지 판단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너네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정죄입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의 눈은 확실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눈에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인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는 일을 할 때나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런 티를 나는 잘 보는 사람이야.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잘 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좀 빼게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자기는 다른 사람의 티를 잘 볼 뿐만이 아니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아프지 않게 제거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눈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 그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세요? 들보? 들보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기와집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요 중간에 쫙 가로해서 엄청나게 큰 통나무가 쫙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석가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통나무가 이렇게 딱 가로지르는 거 그게 들보예요. 들보. 엄청나게 큰 거죠. 그게 눈 안에 있어요. 근데 정죄하는 사람은 그게 눈 안에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지각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요. 들보가 눈 안에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안 보이는데 보인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의 눈 속에 내가 티가 보인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가진 결함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 스스로 나는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있어. 아, 나는 관찰력이 뛰어나. 나는 너의 눈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그 티를 빼낼 수 있어. 이런 섬세해.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 나에게로 와.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어. 내가 너 고쳐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서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스스로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서 자기 눈이 얼마나 안 보이는지 또 자기가 보는 사물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기 눈이 안 보이는 만큼 자기가 상대방의 눈 속에 티를 빼주려는 그 시도가 얼마나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지 얼마나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지 몰라요. 상처를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나는 너를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너 왜 나 밀어내냐? 너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냐?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지? 몰라요. 나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어요.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눈 안에 들보가 들어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세요. 스스로를 이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더 심각한 죄인이다. 내가 더 자각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요, 누구를 섣불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정죄하지 않을까요? 나도 똑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갑자기 식당이 닫았네? 근데 뭐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했어도 똑같았을 거야. 어차피 닫았겠네. 우리 임원들 참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기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봐요. 불쌍하다 이렇게 봐요. 나도 죄인이어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대로 인생도 안 되고 자꾸 힘들고 또 의지는 박약이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힘들어 죽겠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를 보니 너도 죄인이어서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봐요. 우리 힘내자. 이런 마음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도 죄인이라서 힘든데 너도 정말 힘들겠구나 이거죠. 우리 아이가 저를 많이 닮은 면이 있어요. 우리 둘째가 저를 많이 닮아서 얘는 아주 섬세하게 완벽해요. 그래서 짜증이 많아 얘가. 나는 얘가 왜 짜증내는지 내가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아이한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언이 너무 힘들지. 우리 마음이 썩어서 그래. 아빠도 그래. 아빠 마음도 썩어서 그래.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긍휼의 마음으로 봐요. 불쌍하다. 힘들겠다. 아이고 고생이다 너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자각하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비난해서 쟤 좀 고쳐야지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어렵구나 들어주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함께 아파해 주려고 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빈자리를 마련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내가 직접 나서서 고쳐주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하면서 그 사람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보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간음하다 잡혔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어봐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하나씩 돌아갔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내용에도 찔렸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처절하게 울고 있었던 그 여자. 여러분, 간음증에 잡혔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머리채 이렇게 질질 끌려왔을까요? 너무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그 처절하게 울고 수치에 이렇게 몸서리치는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완벽하게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여자를 정죄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훈계를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왜 그랬냐? 너 어쩌다가 그랬냐? 너 그렇게 남자를 만나도 왜 유부남을 만나냐? 너 하루에 성경은 얼마나 읽어? 너 십계명 지키니? 너 십계명 맨날 읽니? 너의 부모님은 그런 남자 만나지 말라라고 했을 텐데 너 부모님께 공경하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너 그거 들었을 거 아니야. 너 간음죄 이전에 부모님 거역하는 죄를 지었구나. 너 그 죄 이전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를 지었구나. 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싸그리 다 어겼구나. 도대체 언제부터 너 똑바로 살래? 자, 너 이제부터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을래? 자, 결단해 빨리. 아, 그래. 하루에 3장, 평일엔 3장, 주일엔 5장 읽어. 그렇게 읽어. 결단해. 그리고 나한테 계속 전화해서 보고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있어요? 틀린 말 없어요. 간음한 것은 십계명 안 지킨 거고 부모님 공경 안 한 거고 또 성경 안 읽은 거겠죠.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훈계 한마디 안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하세요? 인격으로 존중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세요. 그리고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면서 이 여자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이 여자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끔 하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스스로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해 주세요. 정죄나 강요나 훈계가 없어요. 그죠? 원칙을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베드로예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는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고 큰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서 엄청난 위협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느냐, 영원히 생명을 얻느냐,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요. 그렇게 사탄이 제자들을 마음대로 밀가부르듯 하려고 벼르고 있어요. 사탄은 제자들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괴롭혀서 제자들이 다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너 돌이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이킬 것이고 너는 형제를 굳게 하는 소명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북돋워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도록 이 말씀하세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에요. 이 사태가 생겨도 당황하지 마. 내가 이미 얘기했지? 괜찮아. 당황하지 마. 그런 배려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닭이 3번 울자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저 하나님께 맡겨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 졸았지? 겟세마네 동산 너 졸더라? 왜 이렇게 조니? 그렇게 조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게 되는 거 아니야. 너 내가 가르친 거 다 잊어버렸지? 아유 잘 들어야지. 수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3번이나 얘기했다. 3번. 이러면서 그걸 왜 귓등으로 듣냐? 여러분 많이 듣는 소리죠? 너 왜 그걸 귓등으로 듣냐?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부인하게 되는 거 아니야. 스승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지 배신을 안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거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베드로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가 실수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었어요. 복음이라는 거룩한 것, 값진 진주를 일명 개나 돼지 같은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종종 개나 돼지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만약에 진짜 그런 뜻이라면 우리 주님은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몸, 우리 주님 자신, 그 누구보다 값진, 무한히 값진 그 생명을 개나 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값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믿게 하셔서 믿는 거지 절대 우리 스스로 가치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나 돼지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값진 것을, 무한히 값진 것,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거꾸로 행하신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의 뜻. 여러분 혹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거 보셨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보신 분 있어요? 거기 보면 개의 문제는 대부분 누구의 문제인가요? 주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도 봤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이의 문제는 대부분 누구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죠. 여러분 어떤 개가 사고를 칠까요? 어떤 개가 막 사람 물고 막 그럴까요? 여기 나온 대로 거룩한 것도 던져주고 진주도 던져주어도 그걸 다 뭉개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준 사람을 물어 뜯는 개가 실제로 있어요.
어떤 개가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개는요, 그 종류마다 다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는 다 습성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개들, 전통 개들은 다 사나워요.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는 견종 중에서 정말 사나운 개들에게 속해요. 진돗개에 물린 사람이 다른 모든 개에게 물린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진돗개 집안에서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위험한 일이에요. 이렇게 개는 다 습성이 달라요. 어떤 개는 온순하고 어떤 개는 사나워요. 어떤 개는 되게 온순하고 또 식사량에 비해서 활동량이 이렇게 많지 않대요. 퍼그가 그렇대요. 퍼그. 그 귀엽고 못생긴 애. 그 퍼그. 그래서 그 개는 산책, 비난했나 방금? 정지했나? 산책을 자주 가지 않아도 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개는 그 개의 습성에 맞는 활동량을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묶어놓거나 가둬놓거나 하면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인대요. 사나운 개, 성격이 거친 개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묶어놓잖아요. 근데 이 개가 한번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물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 사건, 사고들이 꽤 많아요. 공격적이고 사나운 개는 그래서 묶어놓든지 집안에 키우든지 마당에 키우든지 뭐가 필요하냐면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훈련 안에는 개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집에는 개가 왕이에요, 막. 근데 이제 그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준다고 또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개한테 거룩한 게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지에게 진주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거라고 개한테 던져주는 사람, 좋은 진주라고 돼지에 던져주는 그 사람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거 나한테 쓸모없는 거 왜 줘? 하면서 그거 치우고 찢고 그 사람을 무는 개가 잘못한 건가요? 사람이 잘못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종류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도 다 나름의 습성이 있어요. 그 습성에 따라서 맞춰서 뭐든지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량이 많은 개는 좀 자주 산책도 해주고 뛰게 해줘라 이거죠. 그런 개를 키우면서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이성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걔는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리고 닭가슴살, 뭐 소고기 이런 거 좋은 거라고 먹이고 비싼 살을 먹으면서 난 너한테 이렇게 엄청 잘하는데 넌 왜 이렇게 속썩이냐? 너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냐? 넌 이렇게 공격적이냐? 이렇게 혼내면 안 된다는 거죠. 손님 왔을 때 미친 듯이 짖는 개한테 그러면 안 돼. 앉아. 좀 손님과 대화하게 가만히 좀 있어. 그래야 착한 강아지야.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거룩한 거야. 이 말이죠. 그래서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주인을 문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개들이 많습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주인이 문제죠. 개의 습성에 따른 적절한 훈련도 없고 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면서 내가 좋은 것 주니까, 내가 좋은 훈계하니까, 내가 좋은 사료 주니까 너 가만히 있어. 너 내 말 들어. 얌전히 있어. 내 훈계 들어. 이렇게 하는 주인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쭉 요게 결론은 어디냐면 12절이에요.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주님은 지금 개와 돼지를 왜 말씀하시냐면 개와 돼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도 그 습성이라는 게 있고 개는 개가 원하는 대로, 돼지는 돼지가 원하는 대로 그 습성에 따라서 훈련도 시켜야 되고 개한테 먹을 것은 개한테 맞는 먹을 걸 줘야 되고 돼지가 먹을 것은 돼지에게 맞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법인데 그게 맞는데 너희는 개나 돼지와는 차원이 다른 너무도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무한히 귀한 값진 그 존재, 그 사람에게마저도 그렇게 하는구나.
개, 돼지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 그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네 눈 속에 티 있는데 그거 내가 빼줄게. 그거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개나 돼지에게는 맞지도 않는 거, 거룩한 거야. 훈계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너 왜 안 고쳐?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의 뜻이에요.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쓰여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섬세하게 완벽하다고. 교회가 왜 그래? 이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여러분 지적하고 판단하는 거 제가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바른 거는 이거야. 이런 거 잘합니다. 바르지 않은 거 정말 잘 지적해요. 여러분 근데 지적 자체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어떤 사안을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사용하는 틀은 아주 정교하고 좋은 틀이에요. 장로교의 역사가 증명하는 아주 좋은 신학이에요. 그 신학 가지고, 그 거룩한 거 가지고 아주 값진 진주를 가지고 막 던져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것처럼 말해요.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게 지적받고 기분 안 나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우월한 것을 마음껏 뽐내면서 상대방이 느끼기에 정죄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말해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그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개가 또는 돼지가 그 거룩한 것을 찢고 진주를 밟고 와서 그 사람을 해치듯이 저에게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저에게 적대감만 가득하게 될 거죠. 그렇게 돼요. 제가 지금 뭘 했냐면,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제 눈 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많이 찔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부모 자식 관계 또는 부부 관계일수록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자기 눈 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아주 작은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 왜 내 말 안 듣냐? 비난하죠. 내 말 들었으면 너 되게 훌륭한 사람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렇게 자기는 의롭고 자기가 생각하는 소위 거룩한 것, 진주 이런 걸 막 던져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요. 그래서 대화가 단절됩니다. 가정이 그래서 많이 어려운 거죠. 대화가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EBS에 그 부부 관계가 이제 달라지게 하는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상담 프로그램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서로의 눈에 있는 티 보는 거요. 그거 잠시 멈추게 해요. 상담 프로그램 보면 그거 멈춰요. 멈추고 뭘 하냐면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는 과정을 거쳐요. 요거 꼭 거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게 만들어요. 아, 이거 상대방에게 있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정말 크나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게 합니다. 뭐 옛날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역할극을 하게 해서 그렇게 자각하게 하든지 뭐 갖가지 심리검사를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든지 그 다음에 그 대화하는 것을 가상으로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연기자들이 연기하게 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걸 보게 하든지 관찰 카메라를 써서 그것을 찍고 그것을 보여주든지 뭘 하냐면 아,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를 자각하게 해요. 내가 진짜 잘못됐구나.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관계에서 내가 정말 잘못되었구나.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구나. 소위 내가 옳다는 거, 거룩한 거, 값진 진주 같은 것을 내가 막 던졌구나. 상대방을 그렇게 괴롭혔구나.
이것을 깨닫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해서 남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지 이걸 보는 거예요. 내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이거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의에 충만해 있는지 이거 먼저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충고할 수 있습니다. 충고할 수 있어요. 따끔하게 훈계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알고 자기의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임원 목자들 안에서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비난이나 정죄나 조종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 고쳐줄게 이런 태도가 사라지기를 바라요. 사람이 사람 못 고칩니다.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줘야 되죠. 사랑으로 인내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공동체에서부터 연습하고 더 나아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복되도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런 선포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온 우주의 구성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남을 조종해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으시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자각하심으로 주님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충실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인간관계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합시다. 하나님, 제가 저 스스로 옳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상대방을 개나 돼지 취급하고 상대방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상대방의 인격마저 무시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회개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기 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 안에 얼마나 큰 들보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거룩한 것을 막 던지면서 진주라고 막 던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여 그 사람으로 아프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그런 것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언가를 고치려고 하는 시도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비난과 정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들보를 깊이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런 많은 상처를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그 치유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인격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종하려고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거죠. 누구든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나 돼지에게도 개나 돼지의 습성에 맞게 대해야 하건만 어찌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느냐 이거죠. 사람은 인격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누구보다도 귀중한 누구보다도 전 온 우주를 바꿔도 바꾸지 않을 만한 귀중한 존재이니라 그거죠. 그러니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고 잘 존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제부터 이 말씀을 깊이 알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아버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 그 사람의 어떠한 인격 아버지 그것을 잘 헤아리면서 아버지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그러한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 아버지 내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를 하나의 인격으로 깊이 아버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떠냐면요 세대 간에 그리고 좌파 우파 간에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 상대방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들이 왜 저러는지 깊이 인식해야 돼요. 행동을 욕하기 이전에 왜 저러실까 깊이 인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비난과 정죄가 멈추고 세대 간에 좌우 간에 그러한 비난과 정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성숙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제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윗세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매도당하고 비난당하고 정죄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젊은 세대부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 세대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젊은이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세대를 욕해도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아버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이해의 손길을 아버지 공경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버지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의 갈등을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치유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옳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아버지 이렇게 매도하고 상처 주는 아버지 다른 사람을 개나 돼지 취급하는 아버지 이러한 사람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질릴 수 있고 아버지 그 사람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아버지 고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비난하기 이전에 아버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난과 정죄가 가득한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시때때로 이 세상에 물들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여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의 인격으로 잘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빼려 하는 시도를 갖기 전에 내가 내 눈 안에 어떠한 큰 들보가 들어있는지 깊이 자각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무능을 깊이 아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많이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비난과 정죄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부터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 주신 판단력과 이성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잘 판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판단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이 판단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사오니 그런 문제들에는 빠지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